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이영원 교수님 그리고 권혁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이영원 교수님 모시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청자들에게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편을 방송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초자연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사건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출애굽의 배경이 되었던 인물, 또 지역, 또 홍해에서의 기적, 또 광야에서의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이적이 있을 것만 같은 아주 박진감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출애굽 코스를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바로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를 시작했던 곳이 그때 바로 이집트의 서울 룩소입니다. 룩소로 가보시겠습니다. 나일강 상부 이집트에 위치한 룩소. 나일강의 특혜를 받은 룩소의 비옥한 곡창지대의 주 생산물은 밀과 보리인데 이것은 룩소 시민들의 식량 공급원이 되고 있다. 그 땅의 곡물로 만든 전통 빵집을 찾았는데 고대부터 주식으로 먹었다는 이 빵은 손으로 빚어서 전통 화덕에 구워내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 이집트인들이 먹는 이 나라의 국민빵, 그 명칭은 무엇일까? Asian. Asian. This name is Asian. Dish. Asian. Asian.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먹거리는 먹어야 그 가치를 발휘하는 법. 그 맛은 과연 어떨까? 고소하네요. 소금 약간 들어갔죠?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풍부한 식량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경제력을 근간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수많은 신전들을 세웠는데 그중 한 곳이 룩소 서쪽에 세워진 아멘호텝 3세의 신전이다. 거대한 기둥들이 늘어선 이 신전은 현재는 탐문을 중심으로 한 그 입구만이 남아있지만 건축 당시에는 서너 개의 탐문과 다주식 강당들이 있는 룩소의 가장 거대한 신전이었다. 세크메트 여신상 등 많은 신상들이 왕의 신전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 파라오는 자신을 신 위의 신으로 세웠던 것이다. 그 구체적 상징물인 멤논의 거상. 아멘호텝 3세를 나타내는 이 멤논의 거상은 신전 탐문마다 세워졌다는데 파라오는 현세와 내세에서 신이 되려 했다. 이 강력한 파라오들 중 한 명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그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오늘 화면을 통해서 요셉이가 종살이를 시작했던 룩소, 그 시대 이집트의 수도 서울을 봤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저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합니다. 권 교수님, 창세기 12장 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이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방금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큰 민족은 히브리어로 고이 가돌입니다. 여기 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또 일정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한 국가로서의 주체성이 분명한 그런 민족,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신의 산 그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바로 그것이 성취인데 거기에 거룩한 백성 그럴 때 그 백성이 고이 카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백성의 약속이 출애굽기를 거쳐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예언입니다. 바로 이 예언을 이루는 통로가 요셉인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아주 비옥한 지역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척박한 땅이라서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민족이라는 의미가 그런 조직적 그 국가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었군요. 예, 지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지냈던 지역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것이 이제 나일강이고요. 이 나일강이 지중해를 만나기 전에 거대한 삼각주 델타 지역을 이루게 됩니다. 이 아주 비옥한 그런 지역이죠. 2만 5천 평방킬로미터의 넓은 지역인데 이 동부 지역이 고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가까운 곳이면서도 아주 비옥한 땅에서 지나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 교수님, 그 출애굽 기반을 다지고 즉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손이 번성을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셉이 이집트까지 그 오기까지의 그 기로, 그 여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셉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17살 때부터 언급이 나오는데 맨 먼저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꾼 사건부터 소개됩니다. 근데 그 꿈이 좀 특이한 꿈이었는데요.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꾸는 꿈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이룰 일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를 포함한 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복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형들이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그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자 미디안 상인들이 결국 이집트에 이 요셉을 팔게 되어서 요셉이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는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코스를 그렇게 정해가는 그 통로를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좋은 꿈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나 하겠지만 그 고난의 결과의 앞에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 소망 중에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권 교수님, 그 요셉의 성품은 창세기의 수많은 영웅들, 창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다소 요셉의 성품과 그들의 그 성품과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은 인물들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인물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노아도 예. 말년에 가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자식들 앞에서 참 실수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예. 아브라함의 경우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 뭐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죠. 예. 그런데 이 다른 인물들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 성경에서 요셉은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닮은 인물을 요셉으로 이제 꼽기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 꿈의 사람, 그 예.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점에서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 중심이면 그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삶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머물게 했던 곳, 바로 고센 땅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자리 잡았던 하부 이집트의 고센. 그 중심지는 현재 타니스로 불리는 라암세스였다. 라암세스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고자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 세운 국고성이다. 이 도시를 건설한 왕으로 추정되는 람세스 2세의 석상은 지금도 그 위용을 과시하고 곳곳에 남겨진 유물들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역사가 살아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보다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고 그 결과물이 람세스인 것이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지배했던 파라오의 무덤이 있다. 우선 석관 주변의 벽화를 보기로 했다. 이 속에는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이 담겨 있다는데 강을 경계로 강 밑은 죽은 자의 세계, 강 위는 산자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 르호보암을 치고 그리고 솔로몬의 금방패를 뺏고 성전의 기물을 뺏어가고 사실 유다를 아주 망신시킨, 이스라엘을 망신시킨 그 희사왕이거든요. 왕은 단단한 돌 속에 누워 화려한 부활을 기대했으리라. 현세와 내세에서 끊임없이 신이 되려 했던 파라오들의 욕망을 하나님께선 10가지 재앙들로 무력화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셨다. 고역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땅, 그 응답으로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땅, 그곳이 바로 라암세스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 민족의 번성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던 고센 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고센 땅을 보면서 그곳에 요셉이 숨쉬는 소리, 요셉이 다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다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노예로 그 애굽 땅에 팔려온 요셉이 사실 이방인이 어떻게 감히 총리가 되었는지 그 과정이 많이 궁금한 시청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네, 창세기 39장부터 41장에서 예.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요셉의 인간적인 성실함이 부각되기보다는 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해주셨다는 내용이 거듭 언급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그가 그 가정을 다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옥 일들을 다 책임 맡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또 특별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바로 왕의 신하들, 두 신하들 왕에게 술을 바치는 신하와 또 떡을 바치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들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해주고 또 몇 년 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게 나오는 7년간의 그 나라에 임할 재난에 대해서 예. 소개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요셉뿐이다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시키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볼 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작부터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확실히 기대했고 또 꿈이 자기가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값지게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꿈의 구멍도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게 하셔서 요셉을 발탁하게 되는 원인,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꿈만, 하나님이 주신 꿈만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고 우리를 발탁에 쓰신다는 좋은 교훈이 있기도 합니다. 권 교수님,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번성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됐죠, 요셉이가요? 네, 저는 두 가지 점으로 요셉의 역할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역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을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가 수레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초청, 국가가 운송 수단을 내줄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그래서 참 영광스럽게 자랑스러운 총리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압박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점이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요셉이 그런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부정적인 면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압박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더 강하게 찾게 되는 신앙의 의지도 더 커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430년 동안 그걸 살면서 애굽의 동화가 됐겠죠. 그것은 조상들이 믿었던 그 정통적인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고 고난이 오히려 정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교수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한 기록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까지 왔게 됐고
또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소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역사가 흐르는 동안 얼마나 번성해 나갔는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번성해 나갔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의 출애굽 사건의 배경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할 때는 신뢰성이 있어야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때로는 순교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 믿음에 집착하는 것은 그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요셉의 사건을 더 의미 있게 많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그런데도 더 알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어서 질문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렸으면서도 그렇게 유언을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셉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본 마음은 애굽에 있질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옮겨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인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우상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되고 또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족장들을 중심으로 구원 활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활동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인도하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또 활동의 그 영역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셉이 살던 시대가 지난 수백 년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의 활동이 모세로 이어지면서 조금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의 삶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본보기로 소개되고 있고 요즘 와서는 특별히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구약의 그 세 책들을 지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문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 바로 요셉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참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자들도 많은 것을 깨닫고 공부하고 은혜 받았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나도 요셉이처럼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셉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의 꿈을 가진 사람은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내일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